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포괄적인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 이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우주 창조인가 우연인가 기적인가 다중우주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확률에 우리의 인생을 거시는 분들이 계셔요. 무모한 분들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확고한 진리 위에 세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빈틈없으신 분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세상, 이 천년계를 살펴봐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진짜 빈틈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입니다. 철저하신 분입니다. 확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그 철저하고 확고하고 빈틈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위에 확고한 진리 위에 세워진 빈틈없는 완전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루뭉술하게 알면 믿음도 두루뭉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애매하게 알면 믿음도 애매한 믿음이 돼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수라는 게 있어요. 지수. 10의 영승은 옆에 조그맣게 숫자를 써서 붙이는 것을 지수라고 얘기해요. 10의 영승은 1이에요. 10의 1승은 10이에요. 10의 제곱승은 100입니다. 10을 2번 곱했다는 얘기예요. 10의 세제곱승은 그래서 10을 3번 곱하니까 1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의 제곱승은 10의 1승의 2배가 아니에요. 1에서 2니까 2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지수의 의미는 차원이 다른 숫자예요. 그래서 10의 3승은 10의 1승의 3배가 아니고 100배라는 뜻입니다. 그거 이해하시고, 그래서 10의 10승만 해도 단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숫자들이 나와요. 이 뒤에 이제 한 숫자만 늘어나도 차원이 다른 숫자가 되는 거죠. 지수가 그런 숫자다. 확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주사위가 6면이 있어요. 그래서 6면이 있는 그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올 확률은 잘하시네. 6분의 1. 그러면은 주사위를 두 개를 던져도 상관없고 한 개를 2번 던져도 상관없어요. 숫자가 3, 2 연속으로 해서 3, 2 정확하게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나올 확률은 몇일까요? 6분의 1, 6분의 1에서 6의 제곱승이죠. 제곱승분의 1.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3, 2, 1이 3번 던져서 나란하게 연속해서 이 숫자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이 얼마나 될까요? 6의 3승. 계산해 보면 216분의 1. 이거 느낌이 잘 안 오시죠? 216분의 1이 어느 정도 숫자냐 하면 3, 2, 1로만 생각하시면은 뭐 어쩌다 보면 나올 수도 있거니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거 아니죠. 216분의 1이 뭐냐? 그러면 3, 2, 1을 해가지고 6까지 있지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3, 2, 1 그 중에 한 번 나오겠다? 이것도 아니죠. 왜냐면 주사는 3, 2, 1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6자리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216분의 1이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 걸으실 분이 있으셔요? 3, 2, 1 나오면은 돈 100배 준다. 돈 넣고 한번 던져봐라 하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216분의 1이라는 뜻은 216번 던지면 이 숫자가 한 번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거의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만 돼도 그렇게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평생 던져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가능성은 훨씬 더 희박해지는 것이죠.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동전은 앞뒷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뒷면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절반이죠. 절반 50%. 근데
동전을 던져가지고 연속해서 100번 앞면만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요? 2분의 1에 2의 100승분의 1이에요. 느낌이 잘 안 오실지 몰라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동전을 100번 던지는데 뭐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계속 앞만 나오지 않고 앞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올 확률은 몇 분의 1일까요? 역시 똑같이 2의 100승분의 1이에요.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동전을 던지는데 동전이 이렇게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앞뒤 이렇게 나올 확률은 몇 분일까요? 2의 100승분의 1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느낌이 잘 안 나오죠. 2의 100승 뭐 이렇게 되면은 벌써 우리가 우리의 지각의 능력으로 그 느낌이 이제 한계를 넘어서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100번 한 1만 번 던지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혹 10만 번이라도 던지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꼭 앞면만 아니라도 앞뒤 뭐 아까 여러 가지 경우 수를 특정하고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똑같은 경우의 수니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의 100승분의 1이 도대체 어느 정도 확률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인가 하는 것을 뭐 이건 마찬가지 제가 임의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던져서 한번 나오시면 제가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면 나와서 던져보시겠어요? 안 나오면은 10,000원 주십시오. 제가 10,000원 받고 나오면 제가 1,000만 원 드립니다 하면 여러분 나와서 던지시겠어요? 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확률이냐 하면 100억 명이 동시에 1초에 한 번씩 동전을 던져서 24조 년 던지면 나올 확률입니다.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숫자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숫자지 실제로는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의도적인 외부의 개입 없이 이런 배열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완벽하게 제로입니다. 숫자로만 표기 0.00000000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숫자로는 표기가 되는데 실제로는 0이라는 의미입니다. 완벽하게 0. 근데 사람이 개입하면 요 배열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 번 던져서 뒷면이 나와서 빼고 다시 던져서 앞면이 나와. 그렇게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개입해서 잘못 나온 건 빼고 올바로 나온 건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한 10분 내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이 개입하면 요 배열 그대로 나오는데 10분 안에 할 수 있어요.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근데 질문을 드리는 거죠. 태초에 빅뱅이 있으면 빅뱅 이전엔 무엇이 있었느냐? 모른다. 첫 번째 대답이에요. 또 두 번째 대답이 뭐냐? 빅뱅 이전에 어떤 또 우주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막 압축돼 가지고 한 초고업 뭐 하여튼 무한히 압축된 상태로 시간도 공간도 없는 상태로 그냥 완전히 압축된 상태로 거대한 것이 다시 이렇게 쪼그라들다가 다시 뻥 터져가지고 이 세상이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학자 중에서. 그럼 그 전의 우주는 어떤 상태냐? 모른다. 결과적으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는데 그렇다 치는 겁니다. 빅뱅 이론은 저는 믿지 않아요. 완전히 사기꾼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세상을 관찰하는 과학자들은 관찰하잖아요. 관찰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우주의 법칙들이 있어요. 자연 현상을 관찰하면서 발견하는 법칙이 있거든요. 중력 상수 뭐 기타 전자 운동의 양력 힘이 4가지예요. 그런 4가지 힘을 발견하고 그 4가지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통일장 이론은 없지만 각각의 법칙과 그 상수와 힘의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를 다 나름대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 중력이나 양력이나 전자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우연치 않게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서로 세밀하게 맞물려 있다. 정말 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파인 튜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섬세하게, 너무너무 섬세하게 튜닝, 이렇게 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법칙들과 그 값이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다. 신기하다. 왜 신기하냐면 그 값이 조금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이 세상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숫자 너무너무 큰 가능성이 있는데 그 미세하게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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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 그 숫자가 정확하게 그렇게 될 때에만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만 이제 설명을 드려요. 한 가지만. 중력이 있고 전자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힘이 네 가지 힘이 있는데 통일장이로는 아예 발견하지도 못했고, 중력과 전자기력이 있습니다. 중력이 1이라면 전자기력은 10의 36승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력이 세다는 얘기예요? 전자기력이 세다는 거예요? 전자기력이 엄청 세다는 겁니다. 반대로 중력은 똑같이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간의 힘인데, 똑같이 우주 간에 있는 물질 간의 힘인데 중력은 이상하게 놀랍게도 너무너무 약하다. 중력이 훨씬 약하다라는,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중력이 좀 더 클 수도 있고 좀 더 작을 수도 있는데 꼭 이 상태라서 이 비율로 딱 이렇게 되어 있나. 그래서 중력이 전자기력에 비해서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천문학자들, 물리학자들, 수학자들이 이거 계산하면서 이것이 이상하다. 왜 중력만 이렇게 유달리 작냐. 더 작은 것도 아니고 딱 거기에 맞춰서 이 비율에 딱 떨어지게 작은 거예요. 만약 이 비율이 조금만 틀려지더라도 우주가 소멸합니다. 우주가 자체가 뻥 터졌다 쳐요.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뻥 터졌다. 그렇다 치자. 그렇게 뻥 터졌더라도 이 중력의 이 개수가 전자기력과 이 발생 과정에서 0.0000000000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 상태에서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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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초에 이것들이 형성이 됐대요. 시간도 형성이 되고 원소들도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공간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 치자. 근데 요 비율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주가 뻥 터지면서 다시 확 수축하면서 우주가 소멸하는 거예요. 조금 크면 어떻게 해요? 뭐, 이 우주가 또 다른 의미에서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온 우주에 수소나 헬륨밖에 없고 다른 원소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모든 과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없으면 뭐가 없게 돼요? 물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빛 자체도 없어요. 빛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틀려도. 그래서 10의 36승분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숫자를 못 읽기 때문에 제가 1에 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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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 36에서 끝에 1배 이렇게 되면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차이가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주는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자기력, 양력 이런 것들이 변수가 생겨가지고 원소도 생겨나지 않고 우주도 형성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암흑천지에 그런 세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저절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경이로운 겁니다. 이 우주가 시계 태워 이렇게 열어봐도 이거 뭐 와 어떻게 이거 만들었지? 장인의 솜씨를 느끼는데 이 우주의
그 힘을 작용하는 힘들을 이해하게 될 때, 그 숫자 값을 이해하게 될 때,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몸 안에서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아주 섬세하게, 파인 튜닝, 아주 섬세하게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의도? 이 세상이 있으라, 존재하라, 살라라고 명령하신 분이 있는 것처럼 아주 섬세하게 기가 막히게 딱 그 배열로만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물리학자들, 수학자들, 우주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동영상 다시 한번 영어로 나오지만 뭐 대략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요. 그래서 무한히 작은 숫자로 조정이 되어 있고, 그게 조금만 틀려도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No physical, interactive life of any kind could exist anywhere. There'd be no stars, no life, no planets, no chemistry. 그래서 화학작용, 원소도 없고 그렇게 화학작용 없기 때문에 빛도 안 생기고 생명도 당연히 생길 수도 없고 그런 상태. 이 세미한 조정에서 조금만 틀리면, 그 조금 틀린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그 숫자들을 생각하게 될 때 500원짜리 동전 계속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2의 100승분의 1이잖아요. 그것보다도 무한히 더 큰 숫자가 요 하나의 숫자에, 중력 상수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될 수가 실제로는 없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계속 뻥뻥뻥뻥뻥뻥뻥뻥 빠랑빠랑빠랑빠랑빠랑빠랑 터지다 보면 어쩌다 한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저절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무리 우주가 0.1초에 계속 터져난다고 해도 그 일이 일어날 가망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험하는 이 세상,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빛과 영광으로 충만한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원인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력의 그 힘을 산정하는 공식이고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미세에 조정된 이 온 세상을, 그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신 분이 아주 섬세한, 사람은 그렇게 맞출 수도 없어요. 왜요? 사람에게 무한의 지혜가 없어요. 그 무한을 감각할 수도 없어요. 그 무한을 감각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무한을 통제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무한을 감각할 수 있는 그 존재가 그 무한히 작은 숫자를 조정해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게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라는 얘기가 창세기 1장 1절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미세에 조정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해요. 여러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뭐하라? 보라 라고 말씀하셔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밤하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왜요? 있으니까 보게 돼요. 빛나니까 보게 돼요. 그 빛과 이 세상이 있도록 하신, 그 세상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미세에 조정된 법칙을 이 세상에 부여하여서
이 세상이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별을 보게 될 때 별이 반짝반짝하네 이게 아니고요, 무한히 작은 그 숫자를 정확하게 조정하셔서 이 세상이 존재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이 천지와 만물이, 우주의 별빛들이, 별들이, 이 태양이, 이 나무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무한히 지혜로우신, 무한히 정확하신 그분이 아주 섬세하게, 완전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감각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잘 못하는데, 성경의 기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찬양을 하죠. 시간 시작으로부터 우주의 모든 물질은 아주 정밀하게 법칙과 상수에 의해서 통제되었습니다. 이게 다 법칙들이에요. 뭐 프랑크 상수, 뭐 빛의 속도, 뭐 등등, 전자의 뭐 양값, 뭐 등등 쭉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중에 중력을 예를 들어서 철학자 아니고 과학자입니다. 박사란 뜻인데, 별도 생길 수 없을 것이고 유기체 당연히 생겨날 수 없고, 강한 핵력이 없었다라면, 그래서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10의 36승분의 36승배만큼 강한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빛도 생기지 않고 당연히 생명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그 모든 법칙들이 그 상수값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존재해야지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법칙들과 상수값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력에 대해서 중력의 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게 자입니다. 자, 1인치 눈금을 가진 무려 140억 광년의 줄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For the purposes of illustration, the ruler represents the possible range for gravity. In other words, the setting for this 중력의 강도가 좀 작을 수도 있고 좀 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중력, 이 상태로만 정확하게 있어야지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140억 년짜리 그 광년 우주에서 한 눈금만 이렇게 싹 움직여도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no large-scale life forms could exist. Anything that was more than the size of a pea would be completely crushed. So you might be able to get life from a very, very primitive. 아마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아까 스트로벨 그 줄자 얘기하신 그분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최근에 번역돼서 나왔어요. 아주 섬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사격 선수가 총알을 빵 쐈어요. 무한히 나갈 수 있는 총이라고 생각해봐요. 140억 년 광년 밖에 있는 표적이에요. 그 표적에 요 손톱만한 그 표적을 140억 년 밖에서 빵 쐈는데 맞췄어요. 그렇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 10,000발 쏘면 그 중에 한 발은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가망성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제로입니다. 절대로 맞지 않는 거예요. 가능성 제로, 숫자로는 표현되지만 그럴 가능성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밤하늘의 별빛들이 이 우주와 이 땅에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래서 빅뱅은 저는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뻥.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는 완전한 뻥이요. 우주의 총 질량이 있어요. 뭐 숫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우주의 총 질량이 있는데 그 총 질량에서 조금만 더 많거나 조금만 적었어도 우주는 생겨나지 않아요. 이게 신기한 거라. 이 별이 듬성듬성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거기에 조금만 더 많았어도 뻥 터지면서 서로 엉켜붙는 거예요. 뻥 터지면서 아예 가루가 돼서 아무것도 생겨나지도 않아요. 헬륨, 수소만 생겨나고 덩어리가 없어져. 그러니까 지금 이 덩어리가 그만큼 지구가 요만하게
태양이 그만하게 뭐 또 뭐가 다른 것들이 우주가 그만하게 있게 된 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있어야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학생들은 이 뻥이요 아십니까? 뻥이요? 뻥 이거 뻥튀기 하는 거 봤어요? 오 그래요. 뻥이요 하는데 이게 해서 뻥 하면은 거기에 집어넣은 옥수수가 터져가지고 티밥이 돼서 나오죠. 그런데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설탕 한 알이 들어갔어. 한 알이 더 들어갔어. 이것도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숫자로는 더 작은 값이에요. 한 바켓을 이렇게 집어넣고 뉴슈가 같은 거 집어넣고 둘둘 돌려서 달짝지근하게 만들어서 뻥 하잖아요. 근데 빅뱅이 있다고 쳐요. 빅뱅이 있다고 치는데 거기에 설탕 한 알이 더 들어가면 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우주가 형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옥수수가 이렇게 돼서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뻥 했는데 이만한 덩어리가 되든지 아예 가루가 되든지 눈에 보이지도 않던 가루가 되든지 그렇다는 뜻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셨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가능성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이해하는 방식에서. 첫 번째는 뭐냐? 필연이다. 많은 분들이, 과학자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크기 때문에 뻥 터진데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거야 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겁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과학적으로 입증돼도 되지 않아요. 완전 소설이죠. 막연하게 그렇게 믿는 거죠.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이 세상을 그렇게 조정해가지고 그 숫자과 법칙들을 다 조정해가지고 이 세상이 그렇게 존재하도록 만드신 그 분의 의도가 이 세상에 반영되어 있다. 우리가 사는 지금 현 세상이에요. 반영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필연은 그 상수가 그 법칙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상수와 값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있어야지 완벽하게 딱 조합이 돼야지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이 상수값들이 각양 상수값들과 법칙들이 생명체를 허용하지 않을 가망성들이 훨씬 좀 대신해 주세요. 한 24조년 계속 하세요. 계속 훨씬 훨씬 많다는 게 생명이 존재하지 않을 그 가능성이 필연이라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그 숫자 값을 객관적으로 볼 때 누군가 개입하지 않고 그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 턱 던졌는데 동전 100개를 500원짜리 100개를 가지고 툭 던졌는데 다 앞면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그게 필연이라면 다시 한번 던져. 근데 이번에 다 뒷면이 나왔어. 그럼 믿겨지겠죠? 저의 능력을. 안 믿겨지시려나? 그 정도 되면 믿겨질 거 아니에요. 이번에 다시 한번 씻겼는데 앞뒤 하니까 딱 50개 나왔어. 그럼 믿겨지겠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숫자보다 무한히 큰 숫자가 거기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이 필연이라는 것은 순 거짓말이죠. 그렇게 될 가망성이 훨씬 없죠. 그럼 우연밖에 없는데 우연은 우리가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는, 우리가 행운의 존재다. 럭키하다. 좋다. 럭키하다는 건 좋아요. 그 좋은 말이니까. 근데 정말로 하고 24년 동안 정말 해서 그 중에 한번 운이 딱 하나의 운이 있는데 정말로 해서 딱 그 운에 딱 걸렸어. 이게 안 되는 값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최근 아이언맨 여러분 보셨나요?
뭐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뭐예요? 아이언맨. 영화 잘 모르시죠? 알잖아. 니네 뭐니 맨 마지막에 그 토니 스타크가 딱 해가지고 아이언맨 해가지고 그 타노스 죽이는 거 있잖아. 그 뭐야? 참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야? 다 망했는데 양자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시간을 거슬려고 다중우주 얘기하고 막 뭐 이런 얘기해요. 소설입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완전한 소설. 왜요? 우주가 그렇게 많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우주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우주가 10에 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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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과학이 아니라 근거도 없고 지각도 되지 않고 관측도 되지 않고 증명도 되지 않는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관측 가능하고 경험하는 이 세계, 이 아름다운 세계, 아름답잖아요. 꽃들을 보세요. 이 새들을 보세요. 그 물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지 않나요? 그 개울가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느끼지 않나요? 부르릉 콩콩콩콩콩콩콩 콘크리트 깨는 소리, 포크레인 소리가 나는 그 공사 현장에서 잠깐 개울가로 내려가서 그 개울 소리를 듣는데 몰랐는데 이 소리가 내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 아름다운 세계를 아주 섬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셔서 존재하게 하신 초월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필연이나 우연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과학은 그 자체로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과학 철학을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과학 철학 회장님을 하시던 서울대 물리학과 나온 그분한테 제가 과학 철학을 배웠는데 과학은 해석 활동이에요. 뭐라고요? 여러 가지 숫자 값들을 있는데 그것들을 보놓고 이게 뭔 뜻이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하고 해석하는 활동이에요. 그 자체가 뭘 입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해석 활동에서 이 사람들은 불가능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뻥 터져가지고 요행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과학은 믿음의 활동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근데 거짓의 아비가 있다. 자기 말로 얘기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드러낸 게 아니고 자기 말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지어내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거짓에 속아 넘어가도록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세상에 통용되는, 우리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뜨는 몇몇 물리학자, 생물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하나씩 짚어 드릴 거예요. 그분들. 그건 해석 활동이고 그 내용들의 방향과 그 결과적인 것들을 보게 될 때, 그 가능성을 보게 될 때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마귀 이론인 것입니다. 빅뱅 이론은 마귀 이론입니다.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 이론이에요. 그 허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 그걸 어떻게 덥석 믿냐고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연 속에 던져놓을 수 있냐, 이겁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플룸자 교수는 뭐냐면 천문학, 수학, 물리학 이것들을 통합해서 거기 수장을 플룸자 교수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관계의 상식적인 해석이다. 설명이야. explanation. 설명이다. 뭐가 설명이냐? 이 자연현상의 그 상수값과 법칙들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슈퍼 인텔리전스한 존재가 한 인텔리전스한 존재가 이 물리 법칙과 그 상수값을
조정했어야만 한다. 자연적인 조화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힘들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조화될 수 있는 다른 우주의 그런 힘은 비슷한 것조차도 없다. 압도적인 결론이다.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네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의 배후에 뭔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주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숫자들을 진짜 세밀하게 이렇게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게 타당한 겁니다. 논리학적으로 타당한 거예요. 타당한 것은 그 반대는 비진리예요. 타당하고 자연스러운 유일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이 아름다운 생계가 존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 하늘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별빛이 하나님 계신다. 그 꽃의 향기가 하나님 계신다. 그 물소리가 하나님 계신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가 하나님 계신다. 열매 맺는 그 씨앗들이 하나님 계신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가 찌부러들지 않잖아요. 텅 비어있어요. 실제로 살펴보면 99.99%가 텅 비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무너지지 않게 하신 그 행력을 만들으셔서 이게 버티도록 하신 1대 10의 36승분의 1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의자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선포하고 나타낸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철학가예요. 누가요? 다윗은 위대한 철학가입니다. 이 시대 빅뱅 이론을 뭐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는 그 개똥철학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위대한 철학가입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의미로 가득합니다. 인생을 막 살지 말지어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막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주 섬세하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이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쩌다 생겨난 거야. 막 살아도 돼 라고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거죠. 구글의 사진 보니까 누가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요거 쌓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요거 만만하게 보시면은 실제로 가서 쌓아보세요. 이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가보면 이렇게 해변가에 이렇게 가다가 이것을 딱 보시면 신기하다. 바닷물이 어쩌다 이렇게 쌓아놨어? 이렇게 믿으실 분 계셔요? 바닷물이 우리가 잠자는 동안 찰싹찰싹 하다 보면 어쩌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믿으시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10만 년 그렇게 바닥을 쳤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쩌다 보니 이런 거 하나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로, 이런 분들 계시죠? 돌로 순서대로 쌓은 건 아니에요. 동시에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무거운 거를 딱 눌러놓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새끼 새와 엄마 새 보이시나요? 새끼 새와 엄마 새가 개울가에 앉아서 서로 보고 있어요. 요거 보통 사람은 못해요. 근데 아주 숙련된 감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거 해요. 아까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어쩌다 보니 요거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왜? 그 감각이 우리에게는 없어. 근데 이분은 천부적인 감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요 감각에서 순서대로 쌓으면 이게 안 돼요. 동시에 딱 이렇게 물려놔야지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단짜리 이거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분은 이런 거 못 만들어요. 3단 4단에서 한 손으로 딱 뭉쳐서 딱 이렇게 올려놔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7단짜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필연이라면 이런 것들이
뭐 지구 도처에 뭐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연이라면. 우연이라면 적어도 70억 명이 70년 사는 동안 최소한 한두 번씩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연이라면. 이거 우연 아니고 필연도 아니에요. 그 힘과 균형을 잘하는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을 담아서 또 미적 감각을 담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 많은 법칙들과 그 절묘한 상수들을, 서로 맞물려 있는 그 상수들을 고려하게 될 때 이 강가의 이 작품보다 훨씬 더 놀라운 아주 섬세한 조정을 하신 그 창조주가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타당한 거. 합리적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반진리예요. 반진리. 타당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실 위에 면도날 올려놓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한 10년 하다 보면 세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상수값을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몇 가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운 면도날 위에 성냥을 세우고, 그 다음에 포크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계란을 세우고, 그 다음에 클립을 세워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연필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거대한 축구공을 올려놨다. 가능합니까? 그런데 실제 이 상수값은 이 가능성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 법칙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미세의 조정이 이 놀라운 복잡한 세계가 존재하도록 한 것이 이 미세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발생한 이 사건의 복잡성을, 그 기묘한 복잡성이에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가능하지도 않아요. 딱 그 하나의 유일한 그 복잡성을 깨닫고도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거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게. 기적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의도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예전에는 막 두루뭉술하게 하는데 지금은 뭐 원자 단위, 그 전자 단위로 이해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무신론자 과학자들이 회심합니다. 이 세계를 살펴보고 경이로운 그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겠는데 하고 회심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20년 전 우주론자로서 내가 경력을 시작했을 때 나는 확신 있는 분명한 무신론자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내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학을 통해서 연역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연역적으로 이 세상을, 그 물리학적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쓰는 그런 책을 내가 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변할 수 없는 이 결론에 봉착했다. 그리고 나는 내 믿음을 바꿨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그렇게 씁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너져가지고 헬륨이나 수소밖에 되지 않도록, 또는 완전히 뭉쳐져가지고 뭐 이렇게 떡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 우주라는 집이 세워지도록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그 법칙들을 부여하시고, 그 법칙들의 그 상수값, 숫자값을 아주 기묘하게 서로 정렬해서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미세 조정을 통해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태양이 점점 커져가지고 우리가 태양 속에 빨려 들어와서 지구가 없어지는 것이 이 지구라는 별의 종말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있다. 하나님의 날이 있다. 그 날은 무슨 날이냐?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세상을 붙잡고 있었던 그 근본 법칙들이 무너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미세에 조정된 이 창조 세계 그 물질 세계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해체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완전히 리셋되는, 온 우주가 새롭게 리셋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그 시기에 어떤 존재도 사라져요? 그 악의 존재, 마귀 사탄, 거짓의 아비, 그 악한 천사들도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네오가 아니에요. 조금 바뀐 것이 아니고 카이노스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롭게 부여된 법칙과 새롭게 부여된 상수로 만들어진 더 신령한 세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영적인 세계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육체라고 얘기해요. 이런 육체가 아니고 영적인 육체야. 영적이라는 게 귀신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몸을 가진 그런 존재가 살아갈 그 전혀 다른 세상이, 그래서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 세상은 이런 세상은 아니에요. 이 세상보다 훨씬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영원히 살 도성으로 범죄가 사라진 이 세상을, 우주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카이노스예요.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완전히 새롭게 돼요. 어떻게 새롭게?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만 듣고 그것에 신실하게, 참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뭐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주 정확하게, 완벽하게 미세 조정해서 딱 그렇게 존재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완벽하게 딱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그 능력이 많으신, 그 미세하게 조정하시는, 완벽하게 조율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고, 사람이 누가 이런 말 한다고 여기 달려가고 누가 저런 말 한다고 저기로 달려가고 그런 일들을 이제 멈춰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장면은 계시록의 7환상 중에, 마지막 7환상 중에서 5번째 환상이에요. 악이 소멸되는 장면의 그 모습이에요. 악을 소멸시키고 새롭게 하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미력해서 잠깐 솔깃하고 좌우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분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않아요. 우리 자신은 정함이 없거든요.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고백하시나요? 이거 크게 아멘하시면 안 되는 건데 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된 판단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지금 존재하게 하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그분의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름다운 세계로, 전혀 다른 세계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